하중성.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 당시 좋은 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남의 필요를 채우고 넉넉하게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다. 반대로 이제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인색하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레위기 19장.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즉 판단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죄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종 심판을 네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뭐 라가 미련한 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최종 판결은 네 영역이 아니다. 동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쵸? 하늘의 셋째 하늘의 것들을 땅에서 반영하는 것은 이제 다 거룩하다 말하는데 이건 개에게 주지 말아라. 제사장이 먹어야 이제 속건이 되거든요. 근데 개에게 주면 안 되겠죠. 거룩한 것은 합당하게 취급해라 이 뜻입니다. 코셔 거룩한 유대인들 그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이 뜻인데 코셔 혀가 되기 위해서는 라손하라. 악한 혀를 피해라. 비방이 입술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하다. 문둥병과 명예훼손이 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증상이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질화되고 전염성도 높다. 부모와 형제 사이, 자녀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렸죠. 분리되는 벌을 받습니다. 혀의 죄가 무겁기에 하나님이 두 개의 벽, 입술과 이빨로 이 혀를 막아놓았다. 경제적 피해는 갚을 수 있지만 혀의 죄는 심지어 먼 곳에 사람도 죽인다. 네, 유대인의 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면서 라손 하라를 해선 안 된다. 이분 책에 나오죠. 공화당 지지자에게 오바마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 아바크 라손 하라. 제네이바따 지시금치기. 뭐 온라인에서 살 마음이면서 오프라인에서 캐묻는 것 가격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저자가 말합니다. 이전에는 왕과 백성으로서라면 예수야 이후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창수의 위험이 있어도 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그럼 언젠가 반드시 창수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안 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있다. 자,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 이야기입니다. 배는 고기로 항상 다시 비워질 것이고 채워졌다 비워질 것이기 때문에 흠뻑 적시게 될 수 없고 다만 가득 채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곧 이어서
대언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시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차 배터리와 같아서 능력으로 충전되지만 지속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적인 역사는 포도나무와 같이 진액으로 가득 차 있지만 능력은 없다.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예. 크리스찬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밭대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으며 혹은 하나님께서 실로 원하시는 바와 같이 그 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 번의 세례 많은 충만이란 표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충만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번역됩니다. 성령으로 충분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즉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던 자격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에 관하여 항상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교파에서 매우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과 사가랴, 엘리사벳, 베드로에게 임했던 충만은 능력으로 채워진다, 즉 충전된다는 뜻이며 성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참고하면 동일한 구별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사람 안에 그리고 위에 임한다.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라는 표현으로 시종일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밭대리 같은 것. 성령 충분은 진액, 나무의 진액. 성령 충만은 위에, 성령 충분은 안에로 해석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결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구하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책임,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스승들 이야기도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것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나오죠. 불법, 무법, 불의, 경건하지 아니한 것 저는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경건하지 않은 자들아, 무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